오늘 말씀은 그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 2장을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생애 당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이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며 태초, 즉 세상의 시작부터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성경에 두 곳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작성한 이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창세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와 같은 태초에라는 단어로 성경을 시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세상의 빛이요, 은혜요, 진리요, 생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그런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태초가 왜 연관이 있으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행보의 시작이고 선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핵심적 가치가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 가운데 삶을 휘어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휘어잡길 기도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난 일인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수필 형식이나 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 편지를 쓴다, 내가 언제 이 이야기를 쓴다 라고 작성하지 않는 한 그 연월일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복음 1장을 적으며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았을 때 1장을 보면 요한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요. 1장 35절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1장의 이야기가 이튿날이라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총 4일간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2장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을 통해 4일간 이루어졌던 1장의 이야기 속에서 4일 뒤인 3일 뒤인 7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노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제 7일째에 이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를 배치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방금 보면서 이야기했던 태초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태초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이루어진 창조는 6일간 이루어지고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시작도 그와 같습니다. 태초에로 시작한 요한복음은 이제 이튿날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총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7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재창조를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총 7일간의 창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7일간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며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창조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사람, 새 육신을 입을 수 있다는 희망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물이 전혀 다른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의 창조가 6일간 이루어지고 7일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창조의 순간처럼 이어지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 희망, 새 육신, 새 창조의 순간을 왜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라는 혼인잔치로 표현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혼인 혹은 신랑과 신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 가운데 선지자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행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간음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간음은 흔히 올바르지 못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바라봐야 할 신랑, 신부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백성을,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총 6, 7일에 걸쳐 이야기하며 혼인 예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해야만 우리가 재창조의 순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혼인 관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되어야 한다.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 삶을 내려놓고, 그 악하고 더러운 삶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인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을 통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예수를 통하여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망할 뻔했던 이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순간에 들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으로 대표된 사람의 창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을 대표로 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창조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인잔치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 중동 이스라엘의 혼례는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우 큰 잔치였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의 혼인잔치는 두 사람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보통 7일 정도의 마을잔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결혼하는 신랑의 집안은 온 마을 사람들이 7일간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해야 했고, 그것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신랑과 신부가 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 가운데 아주 큰 일이 났습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신랑의 집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양을 준비했겠지만 잔치에 온 사람들의 양에는 부족했나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 주인들은,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는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좀 나서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합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성경이 이제 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의 말이, 마리아의 말이 어떠한 의미, 어떠한 어조로 전달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막 다급하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니? 이렇게 다급하게 말했을 수도 있고, 정말 담담히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또다시 특별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은 어머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를 좀 색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여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과 우리의 문화에선 이 무슨 좀 정신 나간 소리인가 싶습니다. 되게 버릇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히브리 말에서는 굉장히 정중하고 정제된 표현입니다. 여자여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분명 요한은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를 보고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제 자신의 아들이었던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요한에게 나 대신 나의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잘 섬겨달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이 장면만 보아도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단순히 그냥 여자여라고 낮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그렇게 정죄되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선 6일의 시간 동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일, 7일째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자리냐 공적인 자리냐에 따라서 호칭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은 대통령을 향하여 대통령님은 보통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 여보는, 우리 자기는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온 신문과 뉴스에 대통령 부인의 격이 떨어진다라고 그 부인을 비난할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며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 공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는 30년간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은 그런 사적 영역의 삶이 아닌 공적인 영역,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0살 이후엔 3년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순간에 들어서야 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메시아의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여자여라는 표현을 통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요한은 이 앞서부터 창세기를 염두에 둔 채 성경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다시 지금 예수님에게 여자여, 자신의 어머니인 예수님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에 나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공적인 삶, 공생애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인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과 대화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두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대화입니다. 1장을 보면 모두 누군가의 보내심을 통하여 예수님과 요한과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일은 나는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일을 위해 예비된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 또한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어느 때인가요? 1장을 이어서 염두에 본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때입니다.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완성되는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순간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늘부터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때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그 때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가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오늘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기쁨을, 그 놀라운 그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완벽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오늘 선언하셨습니다. 야, 이제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나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오늘 이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상징적인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거절과 같은 말로 어머니에게 답했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그 말을 따르라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은, 그 하인들에게 명하는 예수님의 말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정결 예식, 그러니까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준비된 그 물 항아리, 돌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치 포도주와 같이 잔치상, 연회장으로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놀랍게도 그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물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그 잔치상을 빛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증언합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잔치에,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6일간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신랑 신부와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랑 신부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지만 이 마지막에 나온 가장 맛있는 포도주,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잔치의 중요한 손님이었고 이 포도주를 소비하는 주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포도주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히려 이 포도주에 대해 아는 사람은 이 잔치의 주인공도 아니고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도 아닌 그 잔치에 허드렛 일을 하던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이 그 포도주에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발견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을 지정해 드리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속시킨다. 신앙인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복속시키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인들이 이 놀라운 표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항아리에 도대체 물을 왜 채우라는 거야? 저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를 도대체 왜 채워야 돼? 아니 그리고 무슨 포도주가 필요한 순간에 물을 연회장으로 가져다 줘? 라는 질문을 품고 그 말에 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회의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문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하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도 신부도 아니고요, 연회에 참석하여 즐기던 손님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잔치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잔치를 위해 행하기만 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행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표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을 선언하는 말씀이며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복속시키길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비록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비록 우리는 조연인 것 같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발견하는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포이에마 예수교회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